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이 베푸시는 침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생의 체험과 또 성령 침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체험을 하고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중생, 곧 거듭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율법과 종교 의식을 준수하던 바리새파의 관원이고 또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종교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의 확신을 찾지 못하여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도덕성 혹은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존재의 근원에서 창조적 변혁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육은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적 육이요, 도덕을 잘 지키면 도덕적 육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은 물침례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마귀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행정 실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가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러라. 그러므로 중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사 신의 성품 즉 영생을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기적이요 죄인인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침례입니다. 중생과 성령 침례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으나 분명히 다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경에도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택하시고 순종하였으므로 이미 중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외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하시므로 그들의 중생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침례는 받았으나
동시에 성령의 침례는 받은 것이 아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는 자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교인, 작은 교회에 불과했으나 성령 침례를 받은 후 모든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중생과 성령 침례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체험입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놀라운 봉사적 권능을 얻기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의 체험 위에 성령 침례의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Xin và cả